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찰스 스펄전. 설교의 재료. 설교 속에는 정말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그 교의는 건전하고 본질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교의가 풍성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얘기를 위한 얘기를 하려고 설교단에 오르지 않는다. 우리가 전달해야 할 교훈은 끝까지 다 중요하다. 허울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다. 우리의 주제의 범위는 거의 무한대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강론이 헤어져서 실밥이 다 드러난 옷처럼 초라하고 알맹이가 없을 경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우리라면 재료 부족을 불평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철철 넘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복음을 설교단에서 지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전달된 모든 믿음을 우리들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잘 선포해서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즐거운 소리를 앉는 단계까지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제단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대상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고 기록된 분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설교의 수제를 잘 구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분할 게 없으면 어떤가? 이름뿐인 소재 구별은 훌륭한 고기 베는 사람이 빈 접시를 들고 서 있는 꼴이다. 적절하고 매력적인 머릿말로 시작하고 강론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할당된 시간을 잘 메워나가며 그럴듯한 맺은 말로 마무리를 짓고 일어서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실천가에게는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목회자는 한 설교의 진정한 가치는 형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 설교에 담긴 진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르치는 내용이 없는 설교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수사학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과 비교할 때 쭉정이와 알곡과 같다. 씨 뿌리는 사람의 바구니가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거기에 씨가 없으면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제 아무리 장엄한 설교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실패작이다. 구름처럼 사람들의 머리는 휘저을지 모르지만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절실한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따위 설교에 대한 기억은 하나의 좌절,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여류 작가는 수정펜으로 은 종이에 글을 쓰는데 잉크로는 나비 날개의 가루를 사용한다는데 한 설교가의 스타일이 이 정도로 황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당장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청중에게는 그따위 우아함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을 판단하려면 말에 달린 종이나 장식을 볼 것이 아니라 사지, 뼈, 피를 보아야 한다. 설교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담긴 복음 진리의 분량과 복음의 영, 가스펠 스피릿의 강세에 따라서 크게 판가름되기 마련이다. 형제들이여, 복음 진리와 복음의 영을 치수로 소매하지 말고 무게로 도매하라. 여러분이 내뱉는 말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료의 질로 평가받도록 애쓰라. 말은 많지만 진리가 빈약한 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그라티아노는 베니스의 어느 누구보다도 허망한 얘기를 무한정으로 늘어놓을 수 있다. 그의 이론이래야 쭉정이 두 말 속에 감추어진 알갱이 두 톨 정도다. 하루 종일 찾아야 잡힐까 말까 할 정도다. 그리고 막상 찾아놓고 나면 공연한 헛수고를 했구나 하는 것을 당장 느낄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에 대한 평이다. 이런 사람 취급을 달게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딘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싶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가르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빛 좋은 개살구다. 화약은 다 없어졌지만 나가는 총알은 없는 시기다. 제 아무리 열렬한 부흥의 기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르침의 연료가 계속 부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절로 꺼져버리는 연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다. 하늘의 방법은 먼저 머리에 법을 세우고 다음은 그것을 마음에 쓰는 것이다. 판단력을 읽게 우고 나면 걱정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고서 은혜의 계약의 모델을 따르라. 여기에 대한 굿지의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줄 안다. 목회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고 최선을 다 기울여 사람들에게 경건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을 것과 실천할 것을 가르치며 다음에 그들에게 행동과 실천을 자극해서 배운 대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수고는 허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마지막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 적절하다고 보겠다. 교황 제도의 이리들이 대파괴 공작을 펴는 무대는 배우지 못한 양떼들의 사회다. 우리들 사회에서 좌우로 판을 치는 여러 이단에서 가장 잘 보호하는 무기는 건전한 가르침뿐이다. 여러분의 청중들이 갈망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의 주제들에 대한 건전한 지식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여러분이 1000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해석자요 하늘의 진정한 사신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내놓을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덕이 되고 교훈적인 진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마치 빵에서 밀가루가 빠진 격이 되고 말 것이다. 피상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건전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때 경건한 강연치고는 아주 조작적인 설교들이 참 많다.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얘기다. 가령 여러분이 천문학이나 지질학에 대한 단기 과정을 수강한다 하자. 이때 여러분은 그 강사의 체계를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12개월이 아니라 12년을 두고 통속적인 설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라. 그들에게 신학의 체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없이 장엄한 저 영원한 실제를 두고 흐리멍덩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많기에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생각이 흐리기에 얼마나 많은 비판거리가 되고 있는가.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신학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요설이란 신학적인 무지를 가리는 넓은 종려나무 잎사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건전한 교의 대신에 말끝에 가서 쾅쾅거리는 마침표만 제공되고 건전한 생각 대신에 수사하기 만발할 뿐이다. 이런 것들은 엄두도 내서는 안 된다. 미사 여구를 들어놓으며 극적인 몸짓만 남발할 뿐 영혼의 양식이 없다면 그 설교단은 허풍상자로 탈바꿈하면서 존경이 아니라 멸시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들이 유익한 설교자들이 되어 사람들을 정말 살찌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아한 시를 마구 인용하는 사람이나 중고품 수다쟁이들의 위대한 소매상은 될지 몰라도 우리의 모습은 그 옛날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재금이나 타고 백성은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배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경기장에 모래를 실어 나르게 했던 네로의 꼴일 것이다. 설교에는 재료가 풍부할 뿐 아니라 다음으로 이 재료는 본문과 일치해야 한다. 설교의 내용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할수록 더 좋지만 최소한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영해와 융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이 자유가 잘못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설교 내용과 본문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희미한 관련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언젠가 나는 아주 훌륭한 본문을 들었다. 그것이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한 교구의 어떤 지주가 진홍색 망토를 그 교구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들에게 여러 벌 나눠 주었다. 이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음 주일 이 교구 교회에 참석하라는, 그것도 설교단 바로 앞에 앉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설교단에서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계승자 가운데 한 사람 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읽어준 본문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가운데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었다. 또 듣기로는 언젠가 이 교구의 동일한 은인은 식구가 딸린 사람에게 감자를 한 말씩 주었는데 그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만나다 하니 하는 것이었단다. 이 경우 이 재료가 본문 선택과 일치하는지 나로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터무니없는 짓이었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일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형제들은 본문을 읽자마자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본문을 크게 읽은 것으로 거기에 충분한 예의를 표했으니 더 이상 들먹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다. 말하자면 성경의 그 대목에 가서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곧이어서 새로운 풀밭으로 지나간다는 식이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본문을 꺼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성경을 마치 승마대로 삼아 고삐를 매지 않은 날개 돋친 천마로 올라타는 승마용 발판으로 삼는 속셈은 무슨 심보인가. 영감으로 된 말씀의 본래 의도는 수다쟁이가 7걸음의 구두를 신고 훨훨 날기 위해서 신는 구두의 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지름길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문맥에서 성령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어느 본문이라도 그 관련이나 흐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차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성령의 트랙을 계속 밟아 따르라. 그러면 결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거나 재료가 부족한 일이 없을 것이다. 성령의 길을 따르다 보면 풍성해질 것이다. 설교가 청중들의 양심에 힘차게 와 닿으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성경에 관한 강의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활짝 열리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것을 내던지고 자신의 생각의 나래를 펴지 않는 것은 영감의 위험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말씀 그 자체를 고수할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 설교가 필요하고 아주 타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회중의 대다수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는 성령의 정확한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를 따를 게 없다. 말씀이 말씀 그 자체로 설명되고 해석되는 걸 그들은 듣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의미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어도, 말하자면 앞뒤가 잘려진 진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정확한 말이 되풀이되고 각 표현이 바하스의 제의 같은 설교가들의 방법대로 설명된다면 그들은 유익을 얻게 되고 진리는 더욱더 확고하게 그들의 기억에 고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료를 풍성하게, 그리고 영감도 말씀에서부터 자라나오게 하라. 마치 오랑캐꽃과 앵초가 풀밭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고 야생꿀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듯이 여러분의 진술이 언제나 무게가 있고 더 정말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도록 유의하라. 나무나 풀, 지푸라기가 아니라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라. 설교단의 웅변이 품위를 첨하게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소문난 웅변가 헨리를 실례로 들어보자. 알렉산더 포프는 그 풍자적인 우인 열전에서 이 사람을 불후의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제잘거리는 협작고는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기 익살의 주제로 삼았는데 신학적인 화제도 일요일이면 같은 운명에 놓이곤 했다. 그의 특기는 얕은 꾀와 큰 목청과 손을 펴서 벌리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풍자시 작가는 그를 두고 유창한 넌센스가 그 혀에서 똑똑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진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화제가 아니라 영혼의 엄숙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방법이 그 밖에도 많이 있으며 그것이 보다 우리에게 매력을 끌고 있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침소봉대를 웅변으로 유식한 문자 사용을 사상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 경고를 귀담아 들으라. 어떤 설교와 강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을 통해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와 과장된 말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젊은 설교가들에게 이처럼 해로운 존재도 없다. 인간은 도덕적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라. 당장 여러분도 모르게 고상한 분위기에 말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고양이의 발은 네 개다 하는 얘기나 다를 게 없다. 그 어느 말에든 새로운 면과 지식이 담겨 있다. 언젠가 나는 한 고상한 저자가 될 사람이 쓴 설교를 읽은 적이 있다. 그의 글에는 엄청나게 길고 화려한 문구가 많아서 독자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영혼이 행복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식이었다. 아무도 이 가르침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반의 여론을 끌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대고 번지르르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정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상하게 뽐내며 웅장하게 대포알을 쏘아대는 듯한 버릇은 우리 모두 간절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우리들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종류의 설교가 지금까지 모델로 축혀 세워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세수할 때 손에 생기는 비누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행상들이 어린애들을 상대로 싸게 파는 울긋불긋한 풍선과 같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대한 비유를 하나만 더 들겠다. 이러한 설교에는 바로 그 울긋불긋한 색깔 때문에 독이 담겨 있는 수가 간혹 있다. 이것은 여성들 가운데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여러분이 설교단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언어의 강, 말의 홍수를 퍼붓지만 그 속에는 겨우 진부한 얘기가 마치 대서양 같은 발솔 속에 좁쌀만한 알약 하나처럼 녹아있을 정도라면 그건 파렴치한 짓이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잘 다져지지 않은 진리의 덩어리를 투박하게 그냥 전하는 편이 더 낫다. 다시 말해서 푸죽간의 뼈와 기름 덩어리가 그대로 달라붙은, 아니 톱밥에 떨어진 것도 좋다. 그런 고기 덩어리를 그냥 내주는 편이 시의 파슬리로 장식하고 허식의 간장으로 간을 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를 내놓는 것보다는 100배 더 낫다. 여러분이 복음의 뼈대와 주변을 이루는 모든 교의를 선명하게 증거할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항도 없을 것이다. 그 어떠한 진리도 움켜쥐고 있을 게 없다. 따로 남겨두는 교의, Doctrine of Reserve라는 단어는 예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만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교도들이 그걸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교리는 오로지 깊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는 틀리다. 성경에서 드러나기를 꺼리는 진리는 하나도 없다. 신의 주권에 대한 제 아무리 고상한 견해라도 거기에는 실제적인 관계가 있기 마련이며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것이 한낱 형이상학적인 불가사의는 아니다. 칼빈주의의 특수한 발언 역시 일상생활 및 평범한 체험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이 믿는 내용을 숨길 권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심스러운 과묵은 10중 8구가 비겁한 배신이다. 최선의 정책은 결코 꾀를 부리지 않고 진리의 한 톨 한 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외치는 것이다. 한 가지 교의에 대한 음성 때문에 다른 교의가 뒤로 처지지 않아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자면 또한 다른 소리에 보다 큰 음량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음도 생략해서는 안 되겠다. 위대한 음악가가 써놓은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의 힘과 강조점이 있으므로 다 소리내야 마땅하다.
강하게라는 표시가 있는 악절을 부드럽게 연주해서도 안 되고 약하게라는 표시가 있는 악절을 천둥치듯 우렁차게 연주해서도 안 된다. 거기에 맞는 소리가 들려야 옳다. 계시된 모든 진리를 조화 있게. 이것이 여러분의 주제이어야 한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설교단에서 중요한 진리를 다루기로 결심하였는가? 그럼 제발 진리의 귀퉁이만 빙빙 도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실제적인 기독교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느 예배에서나 끄집어낼 가치가 없다. 그리고 설교하되 전체 진리를 가르치라. 사람의 얼굴에서 코가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 하나만 그려놓고 사람의 얼굴을 다 그렸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한 가지 교의가 아주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조화 있고 완벽한 목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다. 사소한 내용을 줄거리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하라. 복음의 뒷배경에 해당하는 세세한 내용을 앞에 나오는 국지의 굵직한 내용과 같이 짙은 색으로 칠해서는 안 된다. 가령 타락 후 선택설, 타락 전 선택설 같은 큰 문제, 영원한 친자 관계에 대한 진지한 토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삭바느질로 7자식을 먹여 살리는 경건한 과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그녀가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런 심오한 신비적인 진리는 그녀에게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상대로 신실하시다는 점을 그녀에게 설교하면 그녀는 기운을 얻어 인생의 전투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난해한 문제가 얘기되면 뭐가 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거나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교우야말로 여러분 대부분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수백 명의 전형이다. 우리의 가장 크고 위대한 주제는 하늘에서 온 새 소식, 곧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서 오는 자비의 소식,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의 괴수에게 내리는 자비의 소식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판단력, 기억력, 상상력, 웅변 등을 총동원해야 한다. 쓸데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전파할 때는 되는 대로 덤비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에게 로크나 뉴턴 같은 사람의 지력과 키케로 같은 사람의 능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믿으라, 그리고 살아라, believe and live 하는 간단한 교의가 몸에 배이도록 하라. 그럼 그 이외의 힘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명백한 복음적 교리들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한결같이 들고 나오는 걸 잊지 말라. 내가 아는 한 목회자가 있다. 나로서는 그의 구두끈도 감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종종 성스러운 세밀화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말해서 거룩한 장난이다. 짐승의 10발가락, 그룹들의 내 얼굴 모습, 수양 가죽의 신비스러운 뜻, 법계 널빤지들과 솔로몬의 성전의 유리창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열을 뿜지만 사업가들의 죄, 시대의 유혹, 현대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있자면 쥐잡이의 바쁜 사자, 잃어버린 물통을 찾느라 헤매는 전쟁터의 군인이 생각난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늙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보다 못한 화제를 크게 떠벌리는 현미경적인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점의 미묘한 내용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보다 더 매력적이다. 토드의 학생들의 교과서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곧 페르시아의 왕인 하카티우스는 유명한 두더지 사냥꾼이었으며 리디아 왕 브레안테스는 바늘을 다듬어 만드는 솜씨에 정통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따위 자질구레한 일을 잘했다 해서 그들이 위대한 왕이 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곧 하늘의 사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될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다. 오늘날 일부 지성인들 가운데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고 싶은 아대한 사람들의 기질이 팽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새로운 빛을 받았노라고 떠들어대는가 하면 자기들과 한패가 아닌 사람들을 모조리 정죄할 새로운 영감을 받을 것으로 큰소리친다. 그러나 그들의 계시라는 것은 예배의 아주 부수적인 것이나 예언에 대한 흐릿한 해석과 관계될 뿐이다. 그들이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혼란을 피우는 걸 보고 있자면 다음의 말이 생각난다. 폭풍으로 시달리는 바다, 날려보내는 건 깃털 하나요, 익사하는 건 파리 한 마리구나. 이보다 더한 악질은 본문의 진정성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성경적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불어넣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설교자들이다. 괴로운 얘기지만 어느 안식일 저녁 예배에서였다. 소위 설교라는 것이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서 벳세다의 연못을 휘저어 놓았는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간헐 온천이었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미신이 섞여 하나의 전설이 생긴 것인가 하는 걸 두고 그 사람 딴은 재치 있게 캐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가 이처럼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물러갔다니. 그들은 빵을 얻으러 왔다가 돌을 받은 셈이다. 양이 목자를 쳐다보지만 꼴을 먹지 못하고 여위는 식이다. 나는 설교다운 설교를 듣는 경우가 적다. 지난번에는 어쩌다 설교다운 설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더니 불행하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킨 정당성에 관한 것이었다. 또 한 설교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올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나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하늘의 황금 거리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이상한 환호성은 하나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았다. 이번에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불필요한 것이기에 머뭇거리면서 권하지만 한 설교에 너무 많은 재료를 지나치게 채우지 말라. 한 강론의 모든 진리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 설교가 신학 전집이어서는 안 된다. 얘기는 많이 해야겠지만 청중들은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지겹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설교가 있다. 한 나이 많은 목회자가 젊은 설교자와 함께 옥수수 밭을 지나가다가 말을 건넸다. 지난번 자네 설교는 너무 빽빽했어. 확 트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충분히 잘 정돈되지도 않았지. 그건 마치 이 옥수수밭 같다고나 할까? 저기엔 생알국은 많지만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 설교란 한 덩어리의 구운 빵처럼 먹을 수 있고 편리한 크기로 되어 있어야 하네. 어쩌면 골상학적으로 얘기할 때 오늘날 인간의 머리는 과거처럼 신학을 받아들일 역량이 크지 못한 것 같다. 우리의 조상들은 신학을, 그것도 희석하지 않고 진하게,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16온스나 즐겁게 받아먹었다. 그것도 3시간도 좋다, 4시간도 좋다며 단숨에 계속 받아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보다 타락한, 어쩌면 보다 더 바쁜 세대는 한 번에 1온스에 가르친 정도가 정량이다. 그것도 신학의 전체적인 본질이 아니라 다리고 다린 액이나 필수적인 기름으로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분량을 서너 마디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많은 분량이나 너무 지나친 과장은 금물이다. 50가지의 생각이 귓전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고정시켜 두는 편이 더 낫다. 1시간도 못 가서 다시 빠지고 말 앞정을 10개 이상으로 꽂는 것보다는 3인치짜리 큰 못을 단단히 박아서 그 끝은 때려 구부려 놓는 편이 100배 낫다. 우리의 재료는 정신적인 건축술의 원리에 따라서 잘 정돈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추론이 맨 밑에 놓이고 교의가 맨 꼭대기 돌로 오거나 비유가 기초가 되고 제안이 맨 위에 오거나 보다 중요한 진리가 먼저 오고 사소한 가르침이 맨 나중에 오는 것은 용두삼위식이다. 사상의 계단은 차츰 높아져야 옳다. 하나의 가르침의 계단은 다음 계단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이론은 다음 이론의 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문 너머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이글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방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야말로 적재적소의 원리가 필요한 곳이다. 결코 진리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의 사상이 오합지졸처럼 돌진할 것이 아니라 정의 부대처럼 행군하게 하라. 질서,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법칙 1조다. 질서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늘의 대사가 아니다. 여러분의 교회적 가르침은 명료하고 오해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그것을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연기 속에서 생각하고 구름 속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교우들이 원하는 것은 번쩍거리는 안개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확고부동한 진리다. 철학적인 생각에 끌려 그 마음이 절반은 도취된 상태에 빠져버리기에 모든 것이 몽롱하게 둘러 보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옥스퍼드에 있는 어느 대학장에게 수년 전 어느 방문객이 그 대학의 목표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은 나의 소명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솔직히 말해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어두움이라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무리를 일으키는 저자들의 책을 읽지 않으면 시대에 뒤질까봐 열심히 읽는 솔직한 사람들이 많다. 이건 새로운 연극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극장에 가야 하며 승마와 돈 내기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너무 외골수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경마장을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단설에 관한 책자를 주로 읽는 독자는 목회자들인 것 같다. 곧 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인쇄기에서 나오자마자 사산되어 버릴 책들이다. 목회자 스스로 흐리멍덩하게 늘어놓는 일을 삼가라. 그것이 자기 교우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교우들에게 정제된 진리, 순수한 성경의 교의를 그것도 조금도 모호한 점이 없게 건네줄 때 우리는 양들의 참 목자들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우들이 유익을 얻는 결과가 곧 드러날 것이다.